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주님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 함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주님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아멘.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리스도 살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신앙이란 관계죠, 관계. 신앙생활 잘한다. 그 말은 관계를 잘 맺는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관계가 뭔가 뒤틀려 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 수평적 관계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늘 따라오는 거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간은 싫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서의 이 뒷부분에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에서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관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부부의 관계를 첫 번째 가지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 고용주와 비고용인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일차적인 또 이웃이 누군가? 가족이죠. 멀리 인류를 사랑하기 전에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되죠. 자녀를 돌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이것이 신앙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 생활은 많이 강조했는데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좀 강가되어 왔고 강조를 덜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많은 후유증을 우리가 앓고 있습니다. 자, 자녀 돌봄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는 쉽지 않은 관계죠. 사실은 까다로운 관계입니다. 낳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것은 키우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매가 주여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생각이 나요. 자녀의 출생은 한없이 기쁜 일이지만 키우는 일은 도전 중에 도전입니다. 바울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극적인 면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당시 로마의 사회에서의 문화를 보면 부모는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고 자녀는 그 힘에 굴복을 당하는 존재로 이렇게 문화화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의미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처음부터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딱 한 구절에 대한 메시지인데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가? 자, 그것은 부모들이 가장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가진 힘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어떤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지나친 간섭을 할 때입니다. 지나친 간섭. 관심은 중요한데 간섭이 지나칠 때 자녀들이 노여워한다, 분노한다. 부모는 자녀들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삶의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이 있죠. 당연히 자녀들이 내가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부모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은데 문제는 지나친 강요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과욕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야 합니다. 물건과 같이 제조되거나 조작될 수 없는 인격체다. 자칫 우리는 부모들은 이 자녀를 소유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행동들에 지나치게 간섭을 할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되죠. 그것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이 낳은 과잉보호가 자녀들을 분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지나친 간섭도 문제지만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낳기만 하고 자기가 알아서 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방임이라고 얘기하고 유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손이 참 많이 갑니다. 간섭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 속에 자라죠. 관심이 곧 사랑입니다. 어릴수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기르는 작은 식물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잎사귀가 파릇파릇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더 방심하면 죽어버리는 거죠.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방치해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아이들은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나를 낳았소? 그런 거죠. 또 분노하는 것은 뭘까요? 노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질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비교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비교하고 싶은 유혹이 자꾸 충동적으로 일어나요. 쟤 좀 봐라.
그 몇 동 몇 토 걔 좀 봐라. 그 아이들은 몇 동 몇 토 쳐다보기도 싫어. 걔는 말이다,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최근에는 아르바이트해서 돈까지 벌어온다더라. TV를 보다가도 비교 대상만 나오면 저런 애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넌 뭐냐?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르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것은 분노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누군가를 끌어들여 아이들이 주눅들게 만드는가? 우리 아이만이 가진 독특함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어떤 잠재력, 가능성, 유니크한 어떤 무엇을 우리 아이만 할 수 있는, 내 아이만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유능한자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만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발휘하여 살아가도록 돕는 그 일이 부모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부간의 불화입니다. 부부간의 잦은 말다툼이나 가정 불화는 아이들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갈등은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후유증을 앓게 되고 계속되는 부부의 불안은 가정 안에 화약고를 만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에 대한 높은 요구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 높은 목표를 세우고 아이들을 몰아붙일 때 그 아이들은 노여워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입시철이 되면 이 압력은 최고조에 이르죠. 아이들은 부모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쓰지만 내면에는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공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 전공을 선택하며 자기의 길이 아니라 부모의 위신과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닥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과도한 욕망의 희생물이 될 때 그들은 노여워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대치가 높을수록 자녀들의 분노 지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노여워하는 것은 부모의 엄격함입니다. 조그만 실수에도 변명을 용납하지 않는, 자비와 용서가 없는 가정, 아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몰아세우는 작은 실수에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엄격함이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것이죠. 신자들의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율법주의적인 가정,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인데 왠지 아이들의 얼굴은 어두워요. 자발적이지 않고 강요가 너무 많아. 주일날 교회 갈 때도 옷 입는 것으로 한판 싸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계속 예의주시라는 거예요. 발꼼짝하지도 마라. 목사님 얘기를 듣고 있니? 아주 매서운 논소리로 가정 예배에서도 엄격하게 그 기준 안에 몰아세울 때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엄격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성장하면 신앙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가정에서 엄격한 부모 아래 살았던 그 후유증인 것이죠. 또 하나, 언어의 폭력이 있습니다. 실수나 사건 자체보다 자녀의 인격을 건드리는 언어. 부모 말의 파워는 대단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때려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처는 말로 그 영혼에 새겨진 것입니다. 어떤 말은 일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언어는 자녀의 가슴 속에 분노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의 폭력, 언어의 학대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툭 내뱉었는데 그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요. 부모가 분풀이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요약해서 몇 가지만 나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마디로는 뭘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고 철이 없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어려도 그 아이는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 모든 문제는 사실 부모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 눈치를 얼마나 봅니까? 수험생에 있는 집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구조는 심할 정도로 자녀 중심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불만이 많아요.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근데 자녀들의 대답은 전혀 달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온도차가 커요. 왜냐하면 부모의 자기식 사랑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의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은 도리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치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습니다. 노여움은 반항적인 기질로 만들어가게 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단절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입시철에는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부모의 일방적 강요는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의 문화를 읽고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몸에 새긴 문신들, 어울리지 않는 장신구들, 요즘 보니까 이 귀걸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다 걸더라고요.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여자아이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기에는 유치찬란하게 하는 거예요. 노출이 심한 옷차림, 버릇없이 보이는 행동들,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부모의 위신이나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를 나서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 대략 난감. 이해하려면 별 수 없이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더스탠딩이라는 영어 단어가 그거잖아요. 그 아래로 내려가 쓰는 거예요. 같은 위치도 아니고 위의 위치가 아니고 그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죄인과 같은 모양을 가지신 분, 인카네이션, 끊임없이 낮아지시고 인간과 같이 되셨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득도하라고, 내 수준으로 한번 올라와 보라고 노력하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그분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부모의 입장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가 아니라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 커요. 형과 동생 사이도 문화적 차이가 있고 세대 갭이 있어요. 2살 차이인데 이제는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더라고요. 부모와의 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공감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의 훈련이에요. 부모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부모는 아이와의 전쟁에서 자신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자녀를 양육해가는 과정 속에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현장이 결국 부모 수업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모가 미성숙할수록 자녀들은 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갈등과 충돌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인간적 힘으로 안 돼요. 한국의 유명한 교육학의 전문가인데 교육학 박사님이세요. 근데 자녀 문제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어서 끙끙거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교육학의 전문가인데, 한국에 내놓으라는 전문가인데 이 교육학 전공이 자녀에게는 안 통해. 물리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해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을 메꾸는 작업은 부모의 몫이고 그 메꾸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의 실수 앞에서 얼마나 사랑으로 참아내고 품어내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부모의 신앙과 인격 훈련의 치열한 현장입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부모는 시험대에 올라요.
분노를 폭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일은 어려운 것이죠. 십자가 길을 따른다는 것은 선교지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양육하는 현장 속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징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방임을 하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죠. 나중에는 통제가 안 되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대단한 관용을 베풉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방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징계는 함께 가야 돼요. 성경은 체벌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자녀들에게 체벌을 권면해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대라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23장 잠언 23장 13절로 14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는 건가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흥미로운 표현들입니다. 아이들이 길을 살려주는 것과 버릇없이 커가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살 이전에 때리면 나중에는 체벌할 일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사춘기가 되면 체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역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은 권위 있는 교육학자들이 인정하는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벌을 하더라도 매우 조심스러운 것은 부모의 감정 처리입니다. 하풀이하듯이 하면 역작용이 일어나죠. 괜히 바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풀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빠의 기분에 따라 자녀들이 눈치를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징계를 하되 아버지는 힘의 절제를 해야 되고 엄마는 입의 절제를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된 감정으로 자녀를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미성숙한 인격을 드러낸 다음에는 모든 말이나 행동은 마이너스가 되고 맙니다. 자녀 교육의 어려움은 부모들 자신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아이들 역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거부하려는 죄성 아래 있다는 사실, 이 죄성을 가진 엄마와 아빠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의 이 관계 속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가정 안에서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은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를 둔 부모들은 홍역을 치릅니다. 홍역을 치고요. 첨예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발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부모는 끊임없이 그들을 간섭하려고 할 때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세냐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누가 결정권을 갖느냐의 싸움입니다. 전쟁은 매일 벌어집니다. 부모와 달리 순교가 아니라 집에서 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매일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 잘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부모는 좋은 영향보다 좋지 않은 영향을 자녀들에게 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이나 사무엘은 일찍부터 부모의 영향을 떠나 살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해 주신 것입니다. 어설픈 자녀 교육은 아이들의 영혼을 더욱더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곧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생각보다 자녀들은 빨리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녀들은 내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귀한 손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있을 때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을 받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귀한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함을 가지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소극적 의미입니다.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모의 역할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만드는 것은 역기능적인 것이라면 주의 교훈과 훈계는 순기능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깊은 연관성이 있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밸런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란 무엇일까요? 이 교훈과 훈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훈은 예방적 차원이라면 훈계는 치료적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가도록 교훈을 주어도 그 말씀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옆으로 빠질 때 우리는 뭐예요? 교훈만으로 안 되고 훈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훈과 훈계가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부모 자신의 철학이나 신조가 아니라 자녀 교육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하나 있어요. 부모의 잔소리로는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로 아이들이 바뀔 수 있다면 잔소리 해야죠. 오늘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은 세속적 교육 방식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 자신의 어떤 철학과 신념으로 신조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스스로가 주님의 인도와 통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 자기 중심적 그런 가르침으로 힘을 가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부모의 의욕이 강할수록 자녀들은 망가뜨려진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불완전한 틀 속으로 자녀들을 집어넣으려고 할수록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편견,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 이겨야 한다는 이런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세속적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확고한 부모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겨줄 것이 없다고, 유산을 남겨줄 게 없다고 안타까울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은 못 주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물려준다면 그 다음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부모 자신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부모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보여준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준 대로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카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가장 안 좋은 것은 이중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부모에게서 신앙과 삶의 괴리를 느낄 때 자녀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런 좋지 않은 교훈은 부모의 위선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위선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자녀는 더 이상 그 부모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인데 집에 가면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도 교회에서는 나이스한 분이고 너무도 친절한 분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는데 집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압니다만, 놀랍게도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알아보는 일에 대단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를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최고라고 하던 아버지가 집에서 내 돈 하면 자녀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만 자녀들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교회 나가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죠. 물론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정성, 진실성은 보여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였을 때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비더라 그랬어요.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버지는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비란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를 얘기하죠. 자녀에 대한 신앙의 교육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교회의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은 고작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이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합니다. 말씀이 가정에서 적용되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은 입시에 밀려 신앙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입시는 당면한 문제이고 신앙은 당면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잘못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뒤로 밀리는 순간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이 우선순위에 한번 밀리고 나면 그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큰 것으로 돌아옵니다. 갈수록 자녀 교육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혼탁하고 유해한 세상의 문화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중독성 있는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만 괜찮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뿐만 아니에요. 장성하게 결혼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결혼 이후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자칫하면 세속적 문화에 떠밀려 가고 맙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의 앞날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세상의 유혹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을 자녀들에게 신앙을 아름답게 개성해 주는 이 역할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겐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세대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믿음이 더 나은 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세대가 가지고 있던 1세대의 믿음이나 비슷한 수준의 2세대로 다음 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훨씬 더 떨어진 그런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갈 것인가? 아니면 사사기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올 것인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올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1세대의 믿음보다 2세대의 믿음이 더 탁월하고 뛰어난 세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세대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다음 세대에서 신앙의 대가 끊겨버린다면 그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부모가 가진 신앙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나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부모 세대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한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자녀들의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자녀를 위탁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시편 127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부모가 날마다 두 눈을 뜨고 깨어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잘 자라게 해줄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눈물과 기도가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한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름답게 자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녀로 인하여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도 커져.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정말 자식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계획은, 디자인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그 태의 열매는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애물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요 기업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하고 최선을 다할 때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부모를 성숙함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이를 통하여 부모들이 철들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쉽게 성숙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아니 속썩이는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성숙에 이르는 것.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하는 아이의 모습 속에 우리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세월이 필요했는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잘 듣지 않는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강팍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빨리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 속이 상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디게 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수업이 신앙 수업이고 자녀를 훈련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모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하여 부모를 훈련하고 성숙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침내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성숙해질 때 어느 순간 변화된 우리의 아이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모의 성숙, 그 다음에 아이들의 변화가 이어지는 이 놀라운 디자인을 우리는 이해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녀로 인하여 아픔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이 세상의 가운데서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한 가정의 부모를 먼저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빚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가정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오는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진 가정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녀를 두고 가지기를 원하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모든 가정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꾸어 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심을 믿고 주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구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공급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아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의 그 영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때로는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의 질병, 정신적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기암이라도 낫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을 것 같은 고비에서도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점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니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도 아름답게 성장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힘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흩어져 있는 백성을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을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에 삶의 모든 여정에 주의 권능의 오른팔을 펴셔서 위험한 일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기쁨이요 선물이요 축복이 되기 위하여 힘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